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6월절 명절,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4월 중순이에요. 금요일 아침 9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의 순간을 기록한 의사 누가지요.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이 6시부터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부터 9시,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가 뜰 때가 0시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12시가 되면 이스라엘은 6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3시간의 상황과 모습, 그리고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을 잃은 이와 같은 뜻은 성경에서 언제고 같은 뜻으로 표현이 되니 그것은 곧 지옥과 저주와 심판을 표현할 때 어둠 그리고 빛을 잃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3시간에 어둠과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요,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허락되었으니 십자가에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새벽에 나누었어요. 늘 항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더불어 삼위일체로 모든 일을 함께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혼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그를 지켜보시지만 어떻게 도우실 수가 없었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체험했어야 했던 것은 바로 극악 무도한 죄인들만이 겪게 되는 그 어둠, 햇볕이 사라진 그 참남하고 어렵고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시간을 그가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둠으로 햇빛이 잃어버린 그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만이 경험하는 그 참혹하고 처절하고 끔찍한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는 그 순간, 바로 운명 시간까지 그 모습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신 그분께서 왜 이와 같은 참남하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려가셨기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 상징으로, 심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곳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성전의 모습이 헤롯 왕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심플하게 그려진 모습을 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휘장이 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휘장의 이쪽은 성소가 되고 그 안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그야말로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하지요. 이것은 그 이전 성전 시대 전에 성막에 있어서의 모습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가려진, 휘장으로 가려진, 구분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나에게 여전히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만약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를 끌어내는 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범하였으면 또 죽게 되는 것이니 어떠한 방편을 사용했는가 하면 들어갈 때에 허리에 끈을 묶고 그 끈을 바깥에다 이렇게 두었어요. 들어가서 만약에 인기척이 없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그 끈을 당겨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낼 정도의 아주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전에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는데 거기에서 피가 또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당하신 그 아픔, 흘러내리는 피, 고초,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찢어지는 휘장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대못으로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으니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누가 그럴 수 있었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없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으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므로 담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심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담대히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죄의 담을 허셨으며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에덴 동산에서 서늘한 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삶에 주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야,
여러분, 이처럼 살아가는 자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으니 그 마음의 소망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갑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아가서 주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밤에도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밝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잘 설명을 하였지요. 구약시대 성전의 제사의 모습과 이제는 친히 대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하여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 성전 제사처럼 매일같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보배로운 피가 완전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니 거기에 우리가 못하나 가감할 것이 없어요.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무덤에서의 부활의 사건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좋아하는데 부활의 사건은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물론 그런 모습은 없으시겠죠.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사망을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함께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행여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 좋아하거나 또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겨낸 부활만 좋아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역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활의 사건을 좋아할까요? 둘 다 안 좋아해요? 나랑 상관이 없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아주 이 모습은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제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다시 말하면 Savior,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마음에 각인시키는, 국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물론 구세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안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 모습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되시니,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서로 함께 갈 때 온전한 복음이 된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을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니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이렇지요.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 산헤드린 공에서 보낸 병사들에서 잡혀갈 때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뿔뿔이 흩어져 숨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도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반하고 도망칠 수가 있을까?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나요? 사랑으로, 또한 기적으로 많은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성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는지 모르죠. 심지어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긴가 민가 믿지를 아니했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바뀝니다. 비로소 바뀌어요.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사건 앞에서는 무력하고 두려워 떨며 숨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이제야 비로소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순종하죠. 그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킨 베드로는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들고 가버리는 이 모습.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그들이 변하여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순종하였죠. 열흘 동안 함께 모여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많은 그 능력을 받고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는 흔들림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쪽 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다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의 주의 종들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근본 기도주간, 이 고난주간 기도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이 다른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그것은 승리요, 저주를 이기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세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표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3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적들을 표적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중풍병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셨죠. 운명을 바꾸셨죠. 막달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 은혜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다. 뿐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에 그 파도치는 넘실거리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시니, 여러분, 그 파도가 잠잠하여졌다고 했으니 자연까지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전히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병으로 선고를 받고 거의 절망의 그늘이, 구름이 그 가슴을 뒤엎고, 또는 폐렴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고, 그런가 하면 희귀병으로 인해서 고통에 그런 고통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정이 간절히 주님 앞에 강청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지에서는 우리 선교지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고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그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원래 나을 병이었어. 그게 원래 나을 병이었는데 의사가 제대로 못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난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필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 그런가 하면 병원의 검사 검진을 받게 될 때 덜커덕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든지,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가슴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찾아요. 안 찾을 수가 없지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므로 절대주 앞에 간절히 아뢰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이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나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므로 주장하시고 다시기를 원하여 맡기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 속에만 있는 머무른 그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은 어린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사들고, 물론 그 전에 미리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갈 때 저의 아들이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빠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의 손. 그래서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보고 껑충껑충 뛰고 그러다가 자기 방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준 자가 누구이냐, 그 장난감에 시선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기뻐 뛰지만, 여러분은 어떤 장난감도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저다 팽개쳐 놓고.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그랬지요.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나 도시에서 크는 아이나 이 장난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장난감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증을 내는 것처럼, 근데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가지고 개구리를 때려잡지를 않나, 뱀을 때려잡지를 않나, 뭘 그 때려잡는 게 많은지.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이 꿀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양봉. 신기하지 않아요? 양봉 처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자를 쫙 놨는데 저희 동네 건너편에 노원을 지나면 그 동네 이름이 치가리예요. 치가리. 그 치가리에 그 양봉 박스들이 쫙 있는데 제 친구랑 둘이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그 속에 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시골 사람들 항상 막대기는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고아가지고 이렇게 싹싹 쑤셔봤어요. 얼마나 벌 있나. 그런데 세상에 벌이 샥 나오더니 제 머리에만 와서 붙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막 도망을 가지고 어디에 숨었냐면 소달구지라고 있어요. 소달구지 밑에 가서 숨었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 석가모니의 머리가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빠글빠글 해가지고 이 안에 그냥 그 굴벌이, 그래서 그걸 막 털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때 빡빡머리 갖고 다녔잖아요. 막 툴툴툴툴툴 그러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 모습으로 집에 가서 어머니 만나면 너 왜 이래?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치가리 그 동네 뒤란에 가면은 장독대가 있잖아요. 그 장독을 열고 거기서 된장을 이만큼 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무슨 하여튼 그냥 덕지덕지 바르고 다음에 하루 종일, 그리고 햇볕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라앉아가지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굴부치게 알았는지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뭔 얘기다 여기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장난감, 어린아이. 그 장난감을 준 분이 누구냐? 아빠구나. 그래,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물을 주는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나의 병이 나니 그것이 감사하고 나의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니 그것은 감사한데,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데, 많은 경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만 좋아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원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정말 그러잖아요. 부인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거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살아나면 정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렇게 나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절로 난 거야. 아유, 원래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쌩깐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여하튼 다울 생각을 하지를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상상이에요. 재발이 돼가지고, 재발이 돼서 다시 죽을 지경에 해서 눈물 콜 흘리면서 다시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목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은 없고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무덤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이제 남은 표적은 오직 하나, 그러나 최고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냉엄하게 준엄하게 이처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남방 여왕이, 여기서 남방 여왕은 곧 에도피아의 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에도피아 여왕은 이 어려울 때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표적만을 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6.25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병장수, 그렇죠? 재물, 그런가 하면 객사하지 아니하고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 참 편안히 죽고,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내려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머신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넣고 이렇게 막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싹 빼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나 정작 주께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싫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요 정죄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더러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심령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가서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저주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금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7귀신이나 더 악하고 더러운 7귀신과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 주님이 늘 그 안에 있게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마음은 비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다시금 귀신이 들어오는데 7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그 형편이 그거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여 너희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을 열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항상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온전한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춰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어요. 이제는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이제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이니 십자가의 사랑,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주님이시니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